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려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물며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쉬웠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데 삶이 여전히 답답함으로 가득 차고 좌절하고 매 삶에 어떠한 드러나는 간증도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놀랍도록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삶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돼요? 단순히 우리가 아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말씀적,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설교를 통해서 어떠한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계시구나, 좋은 분이시구나 이 사실은 지식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드러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아는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 니고데모를 소개하기로 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덧붙이냐면은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존경을 받는 이 사내들인이라는 의원으로서 유대인의 율법을 배우고 신학의 교육을 철저히 받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너무나도 잘 아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아온 이유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와서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도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 이 앞장에 보게 되어지면 무엇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예수님의 첫 표적을 이야기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척교를 하시고 너희는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말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나의 구원자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라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대 라고 하는 이 놀라운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오늘날 많은 교회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정말로 그 예수님을 나의 인격적으로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가면 무언가 평안이 있겠지, 교회에 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지, 어떤 커뮤니티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믿었지만 그의 삶 가운데의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바로 앞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가 밤에 예수께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밤에 찾아가는 게 무슨 문제인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생각하면 밤에 찾아올 수 있죠. 근데 이 당시에 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수가성 여인 보게 되어지면 정오, 한창 뜨거운 날씨, 그리고 성경에서 밤, 이러한 표현들은 무엇이냐면 남들에게 어떠한 부끄러운, 남들이 행하지 않는 그 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님께로 찾아오는 것을 조금 거림직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런가요? 니고데모의 현재 위치가 무엇이요? 사회의 지도층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층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정말로 예수님, 정말로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것을 묻게 되는 것이 자신은 조금 부담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아마 조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에 있어서 어디 사람들을 만남에 있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히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내가 그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어떠한 우리에게 오는 시선이나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봐 두려워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밝히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이제 조금 더 와닿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성도님들이랑 같이 식사할 때나 어디 학생들 데리고 PC방 데려가거나 어디 음식점을 가게 되면 애들이 꼭 그럽니다. 갑자기 게임을 하다가 목사님!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는 제 행동이 좁아져요. PC방을 왔는데 목사님이 있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시선들이 이렇게 보여요. 음식점에서 목사님!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서빙을 이상하게 해도 따지지도 못하고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할 수밖에 없는 이 제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이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내가 저 사람을 죽여 살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러한 시선이 불편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숨기는 신앙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니고데모도 마찬가지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함도 있겠죠. 근데 그 안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진짜로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순히 니고데모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로 온 분이다 라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놀라운 능력과 드러난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오늘날 방금 읽었던 이 니고데모의 신앙생활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단순히 표적만을 바라고 어떠한 관계만을 바라고 나의 이익만을 바라고 신앙생활하면은 내가 어느 공동체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기를 겁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손해보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일을 더 많이 겪게 되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의 삶이 잘 풀릴 때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닥칠 때는 어떻게 되어져요?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분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학생들은 시험 기간입니다. 이 시험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학생들에게 시험이 없으면은 아마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일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 시험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그 시험을 통해 내 중심을 보게 되어지고 내가 정말로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데 내가 시험이 없다면 매 순간순간 그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나는 그냥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중심에 무언가가 있는지 드러나는 곳은 어디예요? 바로 시험, 고난이 닥칠 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은 무엇이냐면은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에요? 내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드러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의 진짜 믿음을 보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대답에 대해서 너무나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불어넣어 주셨나요? 하나님의 생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끊어지게 되었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의 죄를 저지른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정령 죽으심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거두어 가심으로 영적인 죽은 자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회복되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두어져 버린 성령을 다시금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3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령이 죽어버린 그 영적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 그 성령을 온전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분류로 나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과 세상의 영을 따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구별되어집니다. 두 가지 분류로.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내 육이 편한 것, 나의 이익이 되는 것,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움켜쥘 수 있는 것, 이것을 따라 나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믿음으로 이어질 때 그 믿음이 정말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안에 소망으로 이루어질 때, 내 안에 새 힘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니고데모는 어떻게 했나요?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가 있는 반면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돼요?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한 것은 내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자들과 하나님의 영을 쫓아가는 자들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는 지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게 되어지면은 그 뒤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신앙생활들이 너무나도 편해지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왜 편해지는 것인가요? 내가 세상의 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두 마음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세상의 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앞서서 내 안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니까 그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쉬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여기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무엇인가요?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어지면 출애굽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출애굽하는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녹록했나요? 아닙니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온갖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배고픔이 있었고요, 해가 있었고요, 어려움이 있었고요, 목마름, 배고픔, 어떠한 문제들, 대적들,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 중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불평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라, 장대 위에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고 이렇게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너무나도 아픈 과정 가운데 저 장대에 달린 놋쇠로 만든 그 불뱀을 보게 되어지면 산다, 이 간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살았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 앞에 놓여진 고통, 내가 지금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나에게 당장 해독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치료제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한테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저 장대를 보래요. 나는 지금 아파 죽겠는데,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한 자는 어떻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지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누구든지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이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의 삶이 너무나도 바쁩니다. 당장 내 삶이 어렵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내가 일을 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 먹고 살 것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 살기도 너무나도 벅찹니다. 이것을 해주어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살아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고통받고 죄의 삭수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생명으로 구원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그로써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영에 따라 자신의 선호함을 달리합니다. 우리 안에 만약에 우리 옷에 똥이 묻었다면 누구라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기 싫어질 것입니다. 왜인가요? 그 똥의 냄새가 나고 보여지는 것이 부끄러워서일 것입니다. 이 말로 하면은 우리 안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있으되 빛이신 예수님보다 우리는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내가 더러운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안 즉시 어떻게 돼요? 이 더러움을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옷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더러운 것을 인지하는 즉시 이 더러운 것을 화장실 가서 씻을 것인지 세탁기를 해야 될 것인지 찾게 되어 있죠. 이 더러운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찾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성경은 누구라 그래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예수님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 밖에는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악된 모습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노스로 만든 불뱀을 보았을 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함,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에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모셔서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